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광야, 이 셋은 참 묘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에 쓰인다면 참 좋은 도구이지만, 이 광야는 때로는 사람을 멸망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하고, 또 광야는 축복이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란 딱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광야도 숲풀이 있는가 하면은 돌짝밭이 있고 바위 산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안에 있는 광야도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때로는 광야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광야의 무서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광야가 때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광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 훈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광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광야는 이 칼과 같아서 잘 쓰면은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은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서 광야를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징벌을 하기 위해서 광야를 주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광야는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그냥 내리기보다는 그 광야 주변의 이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기억하고 있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8절부터 같이 읽었지만 사실은 20장 전체는 이 광야와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 에스겔의 기억에 남아 있는 이 광야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는 지옥의 광야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 20장 말씀에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광야라는 것을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있다면요, 이 광야가 어느 날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배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광야의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엄청난 축복을 감당하기 위한 지금의 훈련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과연 이러한 광야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광야까지 이르게 된 그 과정, 그 배경을 짚어보는 것이 이 광야를 극복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됩니다. 20장 6절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부터 징벌을 하려고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을 받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대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벌을 내리시기보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는 나의 법을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에서 멸해버릴까 생각을 하셨지만 또 한 번 참으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심정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부터는 그 10절에서 17절까지 말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거의 동일해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용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며 이들을 포기해버릴까, 이들을 전부 광야에서 멸해버릴까 생각하시지만 2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손을 막기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살려두시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의 장소로 기억되어 있지만 이 에스겔에 있어서는 광야가 용서의 장소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장소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겪고 가나안에 간신히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죄악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맙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게 멸망시켜서 이제 그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쳇말로 원샷 원킬이라는 게 있죠. 딱 한 번 쳐가지고 한 번에 다 해치우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죄악으로 우리를 멸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 배경에는 오래 참음이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르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착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징계 이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단 한 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사랑과 용서를 먼저 많이 베풀어 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영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어쩜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죄악의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악한 모습들이 순간순간 드러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추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왔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요. 가난한 이들을 돕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이 들리는데 왜 그리 그 말씀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안 다듬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고는 달리 소망이 없었던 그 광야에까지 와서도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와서는 바빌론의 멸망을 당해서 또 다른 광야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장 척박한 광야 안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장 척박한 광야 같은 영성이 있었어요. 에스겔이 발견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주위에 있는 광야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우리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의 마음, 돌짝밭의 마음, 가시덤불, 이 광야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율법을 주셔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광야와 같은 그들의 영혼이 정말 문제였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보아도 전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 메마른 광야와 같은 마음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과 광야와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광야를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디나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조차도 그들에게 광야로 변해버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광야처럼 척박한 사람은요, 10평 집에 살아도 불행하고요, 100평 집에 살아도 불행합니다. 마음이 광야처럼 거칠고 뭔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요, 말단 사원으로 있어도 고통스럽고 국회의원이 되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휴대용 광야를 마음속에 넣고 다니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사람은 그 주변의 모든 것을 광야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가정마저도 광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쩔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광야가 맺은 열매일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 오늘 아침에 같이 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마음이 축복의 땅, 은혜의 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친 이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 윤여금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서 생명이 싹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